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절까지이기 때문에 긴 말씀이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순년소는 곧 헬라왕이요 그의 두는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1절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환상을 본 내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환상을 기록한 것인데요.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볼 때는 그 뜻을 전혀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서서 16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깨닫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이 환상을 해석한 해석자가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자가 누구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사람 모양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이거든요. 다니엘서에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 분은 제2위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또 이 환상을 해석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1절을 다시 돌아보면 벨사살 왕 제3년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7장을 앞에 넘어가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 시대에 환상을 2번이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누구입니까? 그 이스라엘을 처음 정복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서 즉사한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구들, 제사에 쓰이는 도구들을 강탈해서 갖고 왔다가 자기 신전에 갖다 놨죠. 느부갓네살은 이거는 신전에 갖다 놓을 물건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조금 신성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술을 취해서 잔치를 벌이는 중에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술잔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벽에 몸이 없는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어요.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그 글씨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부족했다라는 뜻인데 그 글씨가 끝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즉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다리오라는 왕이 메데라는 나라를 새로 세우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어떤 사람의 죽음, 패망의 직전의 경고로 환상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한결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예고 없이 심판을 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살려냈죠. 물론 그 중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해버리고 말았지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이 경고는 준엄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죠. 보내서 40일이면 망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회개를 하고 제옷을 입고 엎드리죠. 온 백성이 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가버나움이나 두로보다도 니느웨 사람들이
더 인정받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경고가 나오면 이것은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내 생활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문득 우리가 어떤 성경을 묵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지만 내 삶의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조명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들릴 때가 있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내게 주신 경고라고 생각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 유동원 목사님께서 새생활 세미나라는 걸 하셨는데요. 새생활 세미나가 참 그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 어른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생활 세미나는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니까 이쪽 교회 가서 집회하고 나면 또 이쪽 교회가 집회하고 똑같은 과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어떤 여성이 조금 좋지 못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다고 그래요. 듣는데 그 새생활 세미나의 몇 과에 보면은 양심의 자유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받으면서 그 자매가 교회를 나오면서 어쩌다가 교회 한번 나갔는데 내 양심을 너무 찌르니까 불편해서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덕수궁 돌담길을 그 자매가 걷다가 그 옆에 정동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혼자 기도나 할까 하고 들어갔더니 몇 년 전에 만났던 그 이동호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그날도 똑같은 그 삼과의 내용을 하시더랍니다. 정말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다시는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네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북한산에 있는 아카데미라고 하는 정동 경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놀러 갔다가 또 우연히 성령께서 이끌어서 거기 가서 들어가서 기도나 앓고 들어갔는데 거기 또 이동호 목사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세미나에 똑같은 과를 하더랍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무섭게 추적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없이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쪽에 대해서 회개하고 삶이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이 자유롭게 두지를 않아요. 징계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가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인터넷을 틀어도 그 말씀이 자꾸 들어오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 그 경고를 듣고 삶의 자세를 바꾸는 사람은 복된 사람일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벨사살 왕은 원년에도 말씀을 들었고 3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배역하고 즉결 심판을 받는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사의 경고를 우리 모두가 준엄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니엘이 8장을 보면 2절에 보니까 내가 환상을 봤는데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의 장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환상이 그렇죠. 내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환상은 부산의 것을 꿀 수도 있고 내가 두바이에 살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환상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환상을 주실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산성은 부와 쾌락과 권력의 자리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성도를 아십니까?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왕궁에 있을 때인데 그 왕궁이 바로 수산궁입니다. 그래서 수산궁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성경 아시죠? 거기 보면 에스더라는 여성이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기획 가운데 왕비가 돼요. 그런데 그 왕비가 돼서 그녀가 자리를 잡고 살았던 데가 바로 수산궁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 수산궁이 강조되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국무총리라는 최고의 지위에 있잖아요. 그는 부와 권력과 안전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런 부족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위기도 다 겪었습니다. 그는 노정치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누가 그를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절한 사실까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삶의 안녕이나 일신상의 문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자꾸 부담을 주십니다. 을레강변을. 을레강변은 거친 황야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짐승들이 대적하는 싸움의 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영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처럼 초라하거나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처럼 생명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갈 만한 그런 박해의 위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도 있고 삶에 필요한 것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기도할 거리도 없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자극받을 애통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수산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을레강변을 자꾸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편안하지만 내 마음은 왠지 북한의 동포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기도가 나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밥상에 밥이 없는 그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눈물이 내게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을레강변의 환상입니다. 나는 몸이 편안한 수산성에 있지만 나는 아프리카의 부족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수산성에 있지만 고통받는 불신의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수산성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만은 내 옆 동네에 사는 옆 파운드에 싸우는 어떤 불신의 영혼들을 생각할 때는 밤에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수산성에 있게 하심으로 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을레강변으로 데려가셔서 그 일로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성이 뜨거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합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 골짜기는 뼈가 뒹구는 무덤이었습니다. 그 골짜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인자야, 이 뼈들이 살 것 같으냐? 이 뼈들은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에스겔은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산성에 있는 에스겔을 을레강변으로 환상중에 데려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대언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말하면서 네가 살리지 않으면 그 피를 내가 너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하셔야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소명도 주고 부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영성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만 만족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 영적인 영성은 자꾸 둔감해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자극이 오지 않을 거예요. 영성에 관련된 책을 읽어도 우리가 살아나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편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고통받는 곳에 어떤 부담을 느끼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을레강변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부담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양소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자매는 아주 부유한 집의 따님입니다. 부족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고 부모님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주변을 다 돌아보아도 불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학교 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아버지가 너 왜 그래? 내가 뭐 너한테 부족하게 한 거 있어? 아니야 아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가 지난번에 갔던 필리핀의 그 부족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오. 밥을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잠을 잘 때도 생각나고 공부하면서도 자꾸 부담이 가. 그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 자매, 그 사랑하는 딸의 사랑스러운 눈물이 그 가족들을 숙연하게 만들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내게 주신 을레강변의 환상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첫 목회지가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의 전도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선 참 사랑받고 좋았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부담이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저희 어머니가 목회하시는 병원교회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에 자꾸 부담이 갔어요. 그래서 그 병원교회에 가서 시무를 하게 됐는데요. 가보니까 성도들 10명이면 다리 숫자가 좀 모자라요. 팔도 모자라고. 저는 그런 장애인 교회에서 12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학교를 다녔던 내 친구들은 좋은 교회에 부교육자로 갔고, 또 그래서 나중에 또 좋은 목회 담임을 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그때 걔가 약간 마음이 약해갖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보내갖고 내 친구들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병든 자들과 살아야 되는가, 이런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매를 좀 맞았죠. 그래가지고 목에 피가 나서 우리 집사람이 아주 다 죽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등등 이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선 어떤 목회자보다 시체를 많이 만졌고 죽음도 많이 봤고, 그런데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나는 수산궁에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을레강변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을레강변이 하나님 말씀의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기 시작하는 영적인 촉매가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어요. 을레강변이 내게 복이었다는 사실을 훗날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산궁에 있는 내게 을레강변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부담에 순종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환상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인자는 다니엘입니다. 깨달아 알아라 하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들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유배 기간이 70년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0년이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 70년의 끝이 다 와가는 시점이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때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징계로부터 졸업을 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사실은 신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정한 때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까닭 없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한 때가 다가오면 여러분은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삶의 문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한 때거든요. 그런데 이 정한 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관해서 다니엘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상상하면 미국이라는 대국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아프리카 같은 조그마한 나라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치하로부터 우리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70년밖에 안 살 거야. 정한 때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환란이 내게 다가온다고 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가르쳐 주시므로 우리에게 절대 절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틀에 치시고 제3일에 싸매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영원한 환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정한 때도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지만 4대 만에 돌아올 거라고요. 4대가 정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내가 아버지 집에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갈 거야.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정한 때를 바벨론을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다니엘서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이 천재 같습니다. 우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3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환상에 눈을 들어봤더니 강가에 2 뿔을 가진 순양이 섰어요. 근데 그 뿔이 다 길어요.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이라고 말할 때 이 뿔은요, 바이킹들 아시죠? 바이킹들이 보통 모자를 쓰지 않고 뿔을 달고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화를 이해 못하니까 저 왜 뿔을 달고 다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바이킹들 중에서 우두머리 좀 높은 사람들은 뿔을 답니다. 뿔이 많은 사람이 제일 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외부적으로 드러내는데 뿔을 썼어요. 뿔을 사용해 갖고요. 여러분 이집트 같은 데 박물관에 가보면 몸통은 사람인데 머리는 짐승이고 머리에 꼭대기에는 뿔이 항상 있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 뿔이 바로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나라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뿔을, 이 권력과 좋은 힘을 갖고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뿔을 갖고 뭘 하냐 하면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뭐 합니까? 들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슴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셨죠? 뿔 갖고 싸우죠? 그것처럼 좋은 뿔을 갖고 동족끼리 들이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경쟁자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약자가 돼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려면 뿔이 길어야 되죠. 자꾸 강자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강자가 좋은 걸 다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좋은 뿔을 갖고 서로를 자꾸 망가뜨리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적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너희들은 70년이 되면 바벨론을 어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절에 보면 자기들이 능력 갖고 서로를 파괴한다고 했죠.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들의 내면에는 언제나 분노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다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 중에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서로가 통상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상회담도 하지만은 역사를 되돌아가 보면 그들은 서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군들이 6.25 정쟁에 참여해서 가장 많이 죽었는데요. 그 죽은 전사가 누구 때문입니까? 중국군 아닙니까? 중국은 그랬어요.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또 통상도 하고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대동아 전쟁으로 일본은 중국 때문에 몹시 고통을 당했던 나라, 일본이 중국을 괴롭혔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언제나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어떤 통상이 있을지라도 그 깊은 데 들어가면 서로가 뭡니까? 증오와 분노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힘이라는 거예요. 분노의 힘. 우리나라가 가끔가다 독도 문제를 자꾸 건드립니다. 일본도 건드리고. 그건 왜 그러냐면 문제가 안 풀리면 이 국민의 분노, 공통분모를 자극을 해갖고 그 문제를 살짝 풀어나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하나의 계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분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틀러를 기억합니까? 아시죠? 이 히틀러라는 사람은 어릴 때 일기에 보면 집에 날라온 새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너무 아파서 울면서 이 새를 묶어주었던 아주 심성이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아빠 없는 안방에 낯선 남자의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그 방은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이 지난 다음에 옷이 흐트러진 상태로 나오는 남자를 보니까 유태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증오심을 가지고 유태인들을 학살하기로 마음먹었고 권력을 잡자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통해서 유태인을 수백만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2차 세계대전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가 근신하고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조금만 늦어서 앞에 우리가 좀 끼어들면 뒤에서 아주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증오심이 엉뚱한 데서 팡 터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터질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세상은 분노로 무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 수가 없어요. 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세상의 특징이 나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권력을 잡는 특성이 25절에 나옵니다. 꾀를 베풀고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상한 글이 하나 나옵니다. 아마 읽다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게 있었을걸요. 잠언 서두에 보면 율락 여성이 하나 나와요. 아십니까? 그 율락 여성이 남자를 유혹합니다. 어리석은 남자를. 뭐 침상을 준비했다, 향을 부어놨다, 남편 어디 멀리 갔다, 나는 주머니 향주물 갖고 있으니까 오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부도덕한 어떤 삶에 대한 교훈인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지혜를 말할 때 음료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우리의 있는 영혼을 노력하려고 유혹을 하고 빠지게 만들고 꾀를 부리고 속임수를 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한테 이 세상은 첫 번째로는 들이받는 뿔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분노가 내면에 있고, 세 번째로는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적응하며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됐지만 그 나라는 객계와 속임수로 만들어진 나라이므로 그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경고입니다. 네 번째로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또 하나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절도요. 시작.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서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의 네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또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절에 보면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볼까요? 뿔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꾀를 부려서 세상을 먹여서 힘든 강자가 됩니다. 강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왜 그럴까요? 강자가 되고 나면 강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나라가 강한 강대국에 착취를 당하고 살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구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기계로 하면 안 되거든요. 조각을 사람 손으로 꼬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섬세한 꼬매는 것을 어른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 8살짜리 어린아이들이 그걸 해요. 어린아이들이 그거 하고 한 달에 한 $20 정도 받아요. 그 현실이에요. 아디다스 축구하고 다 그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쓰는 공을 볼 때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 노동력이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그 조그만 돈 주고 아이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 강대국들이요. 근데 그 착취를 당하지만 그거라도 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약한 나라가 그 강한 나라를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강하면 강할수록 무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양심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본능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떤 나라나 적이 아니에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요. 저는 수년 전에 사우디에서 목회할 때 여성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할 때 참 특별한 일을 하나 경험했어요. 미국 남편께서 자기 아내를 픽업을 하러 온 거예요. 사우디는 여자가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직장에 출근을 하는 군인인데 오후 한 3시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부인한테 당신 남편 왔다고 그랬더니 오늘 일찍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냐 그랬더니 내 남편이 전투기 조종사인데 F-15 전폭기 조종사인데 유고슬라비아에 아침에 폭격하고 오는 거래요. 이 사람은 아침에 폭탄을 싣고 가서 유고에 가서 떨어뜨리고 전자게임처럼 오는 건데 오후에는 자기 아내를 픽업하러 오는 아주 평화로운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아내가 성경 공부하도록 돕기 위해서 아이하고 공차면서 아이를 데리고 놀아주고 있어요. 자상한 아빠지요. 근데 그 자상한 아빠고 다정한 남편인데 그의 손가락에서 수만 명이 사상자가 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하고 깊은 대화는 못 해봤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전혀 그런 대화는 무표정 그 자체였어요. 아무런 오늘 내가 사람을 얼마나 살상했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조금도 없었어요. 저한테 너무나 친절한 교인이었어요. 강대국이 되면 이렇게 무디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침상에 누웠을 때 오늘 내가 단추를 몇 개 눌렸는데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상을 당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성령께서 부담을 안 줄까요? 그러니까 순한 사람 같으면 이 직업을 가지고 고민하겠죠. 그런데 악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탑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부한 사람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일수록 언제나 끝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학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문학책을 좀 읽으면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김훈이라는 작가 아시죠? 또 공지영이라는 작가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가들의 글을 읽어보면 끝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구원의 문제를 다뤄요.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마치 자기가 영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난장이가 쏘는 자곤공이라는 박안서의 글을 읽어보면요, 허물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통속소설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책을 전권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인간의 파멸을 가리키면서 구원이 없는 세상의 절망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단편 문학을 봐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지성인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강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청난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잘 보세요. 그 권세가 강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죠. 이 사실을 알려면 1장을 돌아보셔야 돼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는데, 잘 들어보세요.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이 강한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8장을 돌아가 보세요. 8장에 아까 다시 보십시다. 24절에 그 권세가 강하지만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 마지막 왕의 나라가 앞에 있는 왕 나라들을 자꾸 망가뜨려요. 무너뜨리고요. 자꾸 파가뜨려요. 자꾸 무너뜨리고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25절에 보세요. 25절의 끝에 보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깨진다고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제가 이 다니엘서는 어려워서 자꾸 설명을 하고 해야 돼요. 머리가 금이고요, 가슴은 은이고요, 다리는 철과 노소로 되어 있고요, 또 흙으로 섞여 있는 이상한 신상이잖아요. 근데 그 신상의 불완전함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근데 그 신상이 망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태산에 뜨인 어떤 돌이 와서 탁 쳐요. 그래 확 무너져요. 세상은 원자탄으로 망할 것 같고 핵으로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그렇게 망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처처의 기근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복음이 완벽하게 전해질 때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완전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가 깨진다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작한 나라는 다 먹어요. 그런데 가장 강한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고 느부갓네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기억하죠? 아까 제가 이 환상은 정한 때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돌아왔는데 바벨론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갑자기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는데 얼마나 견고하게 쌓는지 사람들이 하늘 끝까지 다 짜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쳐다보시면서 이 탑을 허물어야겠다고 작정하세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그게 무너지게 해요. 여러분, 강대한 나라가 대단히 강하지만 그들 내부 속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스스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왕국인 바로 애굽의 나라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쓴 무기들이 뭔지 압니까? 대단한 철병거를 바로는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흙 조각이나 먼지 조각을 갖고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강물을 갖고 썼습니다. 깨구리를 갖고 썼습니다. 이를 갖고 썼습니다. 우박을 갖고 썼습니다. 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나라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말일수록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또 낙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희망과 꿈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보면서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한테 계시를 줍니다. 그 계시는 금신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또 제시를 또 줍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준 계시는 전파할 계시가 아니라 그의 개인의 멸망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한테 주는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경고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회복과 꿈을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경은 날카로운 검이 돼서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한테 언제나 회복과 비전의 말씀으로 다가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실까요? 바벨론이 망한 것과 아수르가 망하는 것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기 짐승이 숫 염소와 숫 양입니다. 뿔 달렸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비유했을 때 예수님도 어떤 동물의 비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염소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됐어요. 어린 양은 뿔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 68절부터 69절이에요.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부른 찬송 중에 한 대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구원인데 여기다 뿔이라고 말해놨죠.
다시 말하면 순념소인 세상의 뿔을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 세상은 뿔 달린 강력한 힘을 갖고 우리를 지배하지만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강자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영원토록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낙담하지 않을 비결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가장 작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수십만이 정말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쓴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그 타작을 할 때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조금씩 타작을 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나 못합니다. 표정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니까 기드온의 그 소심한 사람을 보고 3만 2천 명이나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래저래 다 빼고 300명만 남겼죠. 그런데 그 300명 갖고도 하나님이 전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는 것은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갖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미디안 군사들 속에서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산 꼭대기에서부터 굴러 내려와요. 그러는데 미디안 진영이 다 망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 쫄병이 나와가지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산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다 멸망하게 하는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이게 왜 저 텔레비에 보면 말 전달하기처럼 말을 전달했는데 나중에 말이 어떻게 전달했냐면요. 기드온이 보리떡이다. 기드온이 오면 다 망한다. 이렇게 퍼진 거예요. 미디안이 그 소리를 듣고는 혼비백산을 해갖고 자기들끼리 막 진흙탕 속에서 싸우다가 다 끝났어요. 기드온 300용사는 횃불을 딱 들고 기드온의 뿌리하고 소리만 질렀는데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염소의 뿔로 치장하고 분노와 속임수와 교만으로 치장하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용기와 소망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은 항상 힘과 소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소 조교로 썼습니다. 근데 조교가 적당히 기합을 줘야 되는데 너무 센 기합을 주니까 하나님이 너 두고 보자.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괴롭혔으니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이게 열왕기 하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정도가 있는데 정도를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과 꿈의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을레강변의 환상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은 망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환상과 이 비전과 꿈을 갖고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세요.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7절 시작. 저는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백 하나 할게요.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이 설교를 깨닫는 것이 신나기는 하는데 다니엘처럼 고민하거나 심각한 게 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이래갖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요. 자꾸 뭘 앉아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래요. 왜냐하면 27절의 마지막 말씀이 제 영혼을 붙잡았어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듣고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지쳐서 여러 날 알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엄중한 말씀을 듣고 지치기는커녕 자극을 잘 못 받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무디고 부족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에게서부터 배울 자세가 있습니다. 세상의 멸망과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니엘처럼 긴장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편안한 가운데만 있지 마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궁에 있지 말고 마음은 항상 을레강변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다니엘은 충격 속에 받은 말씀을 이종은 그 영성이 없이 말씀을 그냥 연구만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요, 하루 종일 제 마음에 부담감을 지닌 성령님께서 제 영혼 속에 을레강변을 심어주시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소명이 필요한 불신의 영혼들을 향하여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마음 주셔서 나는 편안한 수산공에 있지만 을레강변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늘 다니엘처럼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낙담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